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교만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택함에 대한 이야기를 9장서부터 11장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야기를 어제 말씀했었고, 그리고 택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하고 11절에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실족해서 완전히 넘어졌느냐, 즉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느냐, 그게 11절 말씀이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됐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어제 말씀 11, 12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전에도 한 두어 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이게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의 갈등이 있는 교회에 쓴 책이 맞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대상이 로마 교회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하면서 거기에 쓴 서신들이 책 이름이잖아요. 이럴 때 이 로마 교회 그러면 로마라는 시에 교회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로마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로마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주에 있는 교회에 쓴 것이 전주서라고 서신서 이름을 붙인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전주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한 것이 아니라 전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전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이때는 뭐 기독교가 아직 공인받은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예배당을 지은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뭐 많이 어떤 교회가 많아봤자 한 5, 60명, 100명을 뭐 안 넘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 교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로마시에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합하면은 숫자가 많이 되겠지만, 이제 그런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유대인 중심 교회, 어떤 교회는 이방인 중심 교회,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안 좋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택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주 타겟으로 지금 쓰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이방인인 너희의 구원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인 너희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이 실족해서 완전히 넘어졌느냐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남겨두고 있다 하는 이야기로 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지금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죠. 이거는 이방인인 너희가 누구냐면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김제, 부안 이쪽이 고향인 분, 뭐 정읍, 고창 이쪽이 고향인 분, 뭐 진안, 장수 이쪽이 고향이거나 아니면은 익산, 군산 이쪽이 고향인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산, 군산이 고향인 사람들에게 말하노라. 김제, 부안이 고향인 사람들이 좀 교회 봉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편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자, 문맥은 지금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처럼 사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달란트 맡은 자처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것을 남과 비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남과 비교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나에게만 주신 것이거든요. 비슷해 보여도 같지 않거든요. 이 땅에 목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똑같은 사람은 없는 거죠. 다 비슷해 보일 뿐인 것이지.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직분의 명칭은 같아도 하나님이 그 직분을 통하여서 나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다 각자의 몫으로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게 필요해요. 물론 여기서 지금 직분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유대인들을 역성들어 서는 말은 아니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는 14절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골육, 시기, 얼마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들입니다. 내 골육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미 믿는 자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아니라 지금도 안 믿고 있는 자들, 그들을 시기하게, 누가 시기하게 하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는 원래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함 받은 자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고 그래서 그것이 시기하게 하여. 이 시기라는 것이 나쁜 의미의 시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보고 우리도 예수 믿자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얼마를 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민족 다가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한 민족 전체가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나 이런 때는 기독교 국가라고 표명을 했죠.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세속 국가입니다. 미국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라는데 안 그래요. 미국 국민의 50% 정도가 기독교인이죠.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나 100%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거기 무신론자도 있고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무당 믿는 사람들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해서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죠.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공인했다라는 말은 너네들도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정상 종교야 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사람은 믿어. 그전에는 박해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어놓으니까 너도 나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왜? 황제가 믿으니까. 그러기는 했으나 그때도 100% 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100% 기독교인이었던 시대는 없었어요. 자,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100%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데를 읽어보면
그 가운데서도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는 놈들 숱하게 많았어. 오죽하면은 엘리야가 나만 믿는다고 그랬을까? 한 100%였던 적은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 있었다. 아담과 하와 때. 아담 하와 두 사람 살던 때 두 사람 다 믿었죠, 하나님을. 그러다가 타락했지만 잠시 이걸 그러다가 그때 빼놓고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자식 시대에 가면은 안 믿는 놈이 있었죠. 그게 가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쭉 100%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오래 설명을 하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으로 다 예수께 돌아오는 때가 온다고. 아니요. 그런 때는 없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민족 집단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남은 자예요. 이사야 시대도 남은 자, 히스기야 시대도 남은 자, 다윗 시대도 남은 자,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죠. 지금도 남은 자의 구원인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걸 유대인들이 보고 나도 믿고 싶다 해서 얼마가 믿기를. 다가 아닙니다. 다면은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는 거니까.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면은 100%다 예수 믿을까요? 아니,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독일은 개신교 목사들에게 정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의대 갈 놈들이 다 개신교 목사 되려고 지망을 해서 똑똑한 놈들이 목사가 많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상한 신학은 거의 다 독일에서 나왔어요. 근데 독일에서도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목사 말고 그거 싫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조금 뭔가 자유롭지가 않아. 정부의 간섭도 받고. 그래서 자유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국가의 월급을 안 받고 우리들끼리 해결할 거야. 우리들끼리 헌금해서 목사 월급도 주고 교회 운영도 우리 자유로 할 거야. 정부 간섭하지 마. 이런 교회가 있어요. 물론 소수지만. 그러니까 독일은 목사에게 정부에서 월급을 줄 정도인데 그건 기독교 국가잖아요. 왜 독일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 교회 출석이 몇 프로 안 돼. 정부에서 목사 월급 줄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역의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지역에. 독일에 이번에 가봤더니 지역의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 교회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설교한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냐 하니까 2,000에서 3,000 정도 된대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소문 듣기는 독일 교회가 별로 몇 명 안 모인다던데.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주일날 출석은 몇 명 하느냐. 한 30명 모인대. 그럼 나머지 2,000 몇백 명은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 1년에 2번 온대요.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세례 준비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한 100 몇십 명씩 온대요. 1년간 한대요. 세례 교육을. 그 깜짝 놀랐어. 와, 우리는 세례 교육 4주 하는데 1년을 한다니까. 부모들이 다 보낸대요. 그래서 세례를 그러면 한 150명씩 막 받느냐 그랬더니 세례 교육은 그렇게 받는데 세례 받는 애들은 그중에 한두 명이래. 그냥 세례 교육만 받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다 그렇게 했어. 옛날부터.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는 한두 명, 두세 명만 받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짬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00% 구원은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왜? 죄인이잖아. 죄인들의 100% 구원은 없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게 오늘 현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쟁점 중에 하나라 제가 이거를 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믿는다라고.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국가 전체가 우리는 다 예수 믿기로 결의를 해도 그래도 안 믿는 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느냐, 그런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도 물론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 신학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속죄가 인류 전체를 속죄한 것이냐, 제한 속죄냐. 저는 제한 속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인류 전체를 속죄해서 그 구원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거죠. 왜? 안 믿는 놈들이 더 많으니까. 예수님은 택한 자를 속죄한 거죠. 그럼 택한 자가 누구냐는 앞에 이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믿는 자가 택한 자니까. 자, 그래서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13절로 15절까지는 하나의 문단 속에 있고요. 이제 이거를 16절서부터 17절까지 두 절은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교훈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먼저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게 첫 번째 비유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 이야기인데, 이게 민수기 15장 18절로 20절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 거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거제라는 것은 이렇게 제물을 손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치면 그 다음부터 그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마다 거제를 들어 올려 바칠 필요가 없죠. 왜? 처음 것을 들어 바쳤으니까 이미 거룩하게 됐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쳐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 구별됐다는 뜻이니까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만들 때마다 거제를 또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 것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곡식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떡 같은 존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 다음에 그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것,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중반 하반부는 나무 비유를 합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뿌리, 나무라는 것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열매를 맺고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겨울을 앞두고 그 나무의 밑둥을 감싸잖아요. 지푸라기 같은 걸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면 신기하게 생각한대요.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벌레나 이 해충들을 거기서 차단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밑에가 뿌리인데,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건강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즉, 즉 하나님께 드려졌은즉 가지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이스라엘은 뿌리 같은 거고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가지 같은 존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니가, 이 니가는 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 중에 젖붙임,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젖붙임되어서 참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까 뿌리 비유하고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고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우리가 꺾여서 참감나무에다가 젖붙임되어져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지금 비유예요. 현대는 이렇게 젖붙임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누구한테 젖붙임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뭐 요즘은 하던 말던, 옛날에는 이 바울 시대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접붙여서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 되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18절로 21절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느냐?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자긍하지 말라예요. 자긍한다라는 것은 교만이죠. 근데 문제의 초점은 이스라엘을 멸시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가 교만하지 말라예요. 왜? 거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너도 아끼지 않으리라.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는 이유가 그 당시 로마 교의 상황,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때는 유대 기독교인, 이방 기독교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척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막 시위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 요놈들이 문제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하고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요. 그렇게 해서 떠나온 사람들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때 추방돼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채워진 이유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떠나니까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고 이방인 기독교인만 남아버린 거죠. 이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세월이 흐른 뒤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 돌아와도 자체적으로 교회가 튼튼하게 선 거예요. 그러다가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씩 돌아와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양쪽 세력이, 옛날에는 유대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죠. 그 갈등 문제를 로마서 14장 15장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로 설명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네가 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4, 15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 즉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용납해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교만하지 말라요. 너희가 다수가 되었다고 교회를 장악했다고, 교회 예를 들면 여자분들은 무엇을 장악한 것이 교회를 장악한 것이라고요? 저 주방을 장악하는 것이 교회의 대장 되는 것이라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방 가지고 싸움 일어나고 하는 교회 이야기도 저는 들어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가 다수가 됐다고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왜?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은 앞에서 쭉 우리가 13절서부터 17절까지 본 것처럼 사실은 돌감람나무인 이 이방인이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게 접붙임돼서 구원받은 거니까 자긍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뿌리와 가지 같은 존재이니까 자긍하면은 안 된다.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즉 아까 가지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18절에서 말했는데 이 가지는 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올라온 가지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꺾였다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그 자리에 이방인이 접붙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꺾여진 가지를 보고 교만한 말을 하지 말으라.
그러면서 20절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높은 마음과 자긍은 같은 거죠. 계속 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한편 겸손하라는 이야기죠. 왜? 21절 원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의 연장선인데, 이스라엘이든 누구든 한 민족이 전체가 100% 다 믿는 것은 역사 속에서 없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일인데, 여기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즉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지가 꺾였다고 그래도 이 글을 쓰던, 로마서를 쓰던 시대에 이스라엘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민족적으로 안 믿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100%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건 구원 취소, 개인의 구원 취소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2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준엄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인자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인자하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누가 택한 자냐? 믿는 자가 택한 자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지만,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24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교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다. 무슨 인자고 무슨 은혜냐? 그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준엄하고 누구에게 인자하냐 할 때 넘어지는 자와 넘어지지 않는 자예요. 넘어진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넘어진 거지만, 넘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있어서 머물러 있는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드름 피우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로 아느냐 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인자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말을 어렵게 했어요. 그들도, 이스라엘도 예수 믿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다. 꺾였어도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자에 머물러 있는, 즉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24절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으니,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고 미신 믿던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께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야 얼마나 더 접붙일 수 있겠느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자긍하지 말라입니다. 은혜에 거하라.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거기에 머무르는 삶,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만 자랑하지 않고 은혜에 머무르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한 것은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의 덕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고 교만하고 자긍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에 계속해서 머물러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에 머무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